말씀의 제목은 왜 주저하느냐입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게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좋은 덕담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주저하느냐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과연 해야 되나? 올해는 하지 마. 이런 것이 이제 주저가 되겠죠. 그런 주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형편이 안 돼서, 또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내 능력 갖고 뭘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주저하는 것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한쪽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내게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너 사사해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사로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재판도 받고 계시를 통하여서 어느 것이 옳은지 이런 것도 판단해주고 이런 경우에도 이 사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전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저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철병거, 지금으로 하면 탱크 같은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곳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때 갖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900대라고 나옵니다. 900대. 900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차 해봐야 이렇게 말이 끄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완전한 신무기고요. 또한 철을 다룰 수 있어서 철로 이것을 다 감싸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어떤 공격에도 이것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나라라고 하지만은 왕도 없을 때고, 그렇죠?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끌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대한 큰 능력을 갖지 못한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죄악된 모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땅을 20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 하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한테 너
저 위에 있는 납달리 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가나안 저 수많은 사람들을 싹 물리쳐서 다 쫓아내버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이제 드보라는 베델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납달리나 이 스불론은 제일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단에 있는 바로 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바락을 데려다가 이것을 이제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바락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할 것 같으면 벌써 가서 했지. 그리고 10,000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된다? 아니, 이전에도 10,0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바락이 그만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어떠한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냥 뭐 대충 아무데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드보라가 시킨 거죠. 그러면서 드보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너로 인해서 이 기손 강가에서 다 죽이도록, 다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사기 4장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락은 남자입니다. 남자고 그렇게 한 10,000명쯤은 끌어낼 만한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사사이고 선지자지만 여자의 몸인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이 가야지만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갑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 두려워하고 주저할 만합니다. 왜? 지금 철병거 900대를 끌고 수만 명의 이 다가오는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군대를 10,000명 정도 데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군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착출한 10,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서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한번 가봅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나가서 싸워서 또 어떤 그런 이 전과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그 전과는 사사인 드보라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빈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장군이 시스라입니다. 근데 이 시스라를 이 바락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다 이끌지만 그러나 이 시스락을 최종적으로 죽이는 그 어떤 군대의 승리의 이 영광은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 남자고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네가 주저했기 때문에 네가 아닌 그 영광을 다른 여인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드보라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의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도망을 가는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겐사람 이 헤벨은 이 가나안과 이 이스라엘의 중간지대 그쯤에 장막을 치고 사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우호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여기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래서 장막에 숨어서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던 거죠.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이 말뚝을 가지고 가서 관저놀이에다 대고 박아버려요. 그래서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최종적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그 여인한테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을 쭉 해서 여러 가지 긴 얘기가 됐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저하는 순간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이가 가로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쉴 수 없어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일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쉬고 싶다고, 아이고 오늘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성경 공독만 하고 우리 그냥 갑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쫓겨나야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저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모든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멈추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지만 내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리면, 이야기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 그 가운데 일부가 1차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차저차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아직 귀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사국의 옛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산에 있는, 이 바사국의 수도격인 수산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이고, 모르드게가 거의 딸처럼 키운 그러한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드게에게 좀 악감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감정을 가진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가졌어요.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보낸 그러한 이 사람한테 에스더에게 다시 청을 보냅니다. 뭐라고 청을 보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너 왕한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예요? 30일 동안을 아직 왕 앞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바쁜지 하는지 왕비하고 30일 동안을 얼굴도 안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이쪽으로 잘 안 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만약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와도 됩니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즉시 그는 사형을 당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왕한테 동일하게 다 있던 법들이에요. 예.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사가 몇 발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나아갔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한 거죠. 주저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이 자리, 왕비의 자리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운 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네가 네 목숨 구하겠다고 이 백성을 나몰라라 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감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도, 네가 대단한 것 같아도 너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받던 모든 복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종으로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것이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난 사업을 할래. 그래갖고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퇴해버리고.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들께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일들을 또 장려를 해요. 이런 돈 벌고 이런 것도 목사님들은 해야지. 근데 성도들을 향한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목회자가 다른 일을 또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충성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그땐 그만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직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게 주는 복의 어떻게 보면 통로니까.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서 더 큰 복을 누릴 것 같지만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지,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 그 사람이 복 받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교회 다 빠져나가겠죠.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2024년들은 찾아서라도 하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리라, 좀 더 수고하리라, 좀 더 충성하리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잘못한 오해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라는 오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한테 몰매를 받고 있었어요. 몰매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 군대 참부장이 그 소란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뭔가 죄를 범했는가 해서 쇠사슬을 묶어서 이제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내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유대인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 가운데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공회에다 넘기려고 했던 가는 길에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빛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써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축당해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야기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앞으로 너는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축복하고 한참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책망하듯 이야기한 것이 바로 왜 주저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 이 얘기 나오지 않는데 본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저하느냐는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 있느냐? 자기가 주저했다는 얘기죠. 주저할 만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자신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와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절자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는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자면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국엔 순종하고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이 다메섹에서 전하면서 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위기가 닥치니까 다소로 가고 다소에 있던 그가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오크에 불려져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1차, 2차, 3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의 한마디 왜 주저하느냐라고 외치던 이 한마디가 말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 주셨잖아요.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환경도 다 주셨어요. 근데 주저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눈앞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게 금덩이를 갖다 놓고 이거 가지려면 달려와 그러면 너더라도 달려갈 거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은 포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고 내 모든 어떤 시간들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그래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2024년도 한 해는 이왕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정말 이 정도면 복을 주고도 내가 아깝지 않아. 이 정도의 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더 할 것은 없을까요? 예수님 주를 위해서 더 감당할 일은 없을까요? 제가 한 몸이 10개쯤 돼갖고 모든 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이 손이 2개밖에 없고 다리가 2개밖에 없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제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한 해를 주 앞에 충성하기를 소망하오니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